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뵀는데 기억하실런지요? 네. 저는 이제 태국에서 26년 됐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국제학교를 설립한 지 이제 올해가 만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하면은 3박 4일 부흥해야 되고, 오늘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영상을 짧은 거 2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좀 보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의 모든 활동들을 짧게 좀 편집을 한 겁니다. 동영상으로.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올해 와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동영상 틀어줬는데 이게 끝나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는 만안교회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저 웨슬리 국제학교가 만 10년, 개교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2015년 8월 4일에 8명의 유치원생으로 개교를 해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11학년까지 12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교직원은 모두 교사와 행정직원 다 합해서 한 50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로는 16나라가 있고요. 태국이 한 65%고 나머지 35%는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한국에도 있고 나라마다 다 있지만 국제학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국적이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이제 만 10년 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올해 1월과 2월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ASC, WAS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그래서 미국의 본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학교의 그 교육의 질을 인정해주는 그런 공인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좀 좋은 국제학교들, 송도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는 체듀익이나 브룬스윅 그런 데는 다 이 와스크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IB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IB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올해 저희 학교가 다 이제 인증을 받고 자격을 갖추게 되어서 저 태국 코랏에 있는 국제학교이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교, 이거 또 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부모들이
그 교육의 품질을 아는 부모들이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전 세계의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학교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26년의 시간들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선교사인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이었고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가 되기 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어버이가 되고 나니까 새롭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계좌로 좀 보냈어요. 좋죠, 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도 받지도 못하고 어버이날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늘 그렇지만 전에 잘할 걸, 이전에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드는데 이미 늦었죠, 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살 걸, 하나님 앞에.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바라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냥 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뭐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좋은 자식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살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길이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도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살면서 넘어진 적 많으시죠? 무릎도 까지고 아파서 울어보기도 하고 내가 넘어질 줄 몰랐는데 그냥 이상한 데서 넘어져가지고 한참이나 주저앉아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살아오셨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마 우리 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지든 자빠지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길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회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바꾸셔서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이란 얘기를 듣고 기도한 지 3주 만에 제가 태국 돈무안공항에 여행 가방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첫 해, 둘째 해가. 갑자기 가서 뭐 이렇게 그 선교 모금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 사례비 70만 원 받던 거를 1년 동안 계속 대주기로 하셔가지고 그 70만 원에 플러스 뭐 조금 해서 아내 이명화 선교사가 이제 언어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그 에어컨이 안 나오는 3밭 50짜리 한국 돈으로 이제 한 120원 하는 그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거 2번씩 갈아타고 다녔어요. 저는 가자마자 또 학교에서 사역을 해서 언어학원을 같이 못 다녀서 선교사들 다 부부끼리 다니는데 이제 이명화 선교사 혼자서 이제 언어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굿세어라 금순아였어요. 선교사들 사이에 이명화 선교사 별명이. 한 번은 아직도 제가 그 기억나요. 이제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요. 한국에 전화하려고 그러면 공중전화 카드, 국제전화 카드 구입해서 유선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이메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고,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딱 수중에 1000바트가 있어요. 지금은 그 1000바트가 4만 원이지만 그때는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걸로 내 식구가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서 걷는다고 걸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1층에 쌀국수를 맛있게 잘 파는 그 리어카가 있었는데 국수 한 봉지 딱 이렇게 포장하면 20바트예요. 600원. 그거를 4봉지 하면 2,400원에 내 식구의 한 끼 식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놓고 식사 기도를 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하고 우리 밥 먹자. 국수 먹자. 주기도문 하는데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제가 목이 컥 메이는 거예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많이 했던 그 주기도문이 그날 저녁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는 참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은혜가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다가 목이 메인 적 있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애들은 뭐 그러면 컵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죠.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죠.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많은 감사들을 너무 모르죠.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살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교사 정말 못해 먹겠다. 그냥 다 끝내고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가진 적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진 거죠. 그건 제가 넘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에이 집사 못해 먹겠다. 권사 못해 먹겠다. 속으로 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자문자답 해보세요. 있으시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손잡아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26년이라는 세월을 잘 견디고 버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앞에 삶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태국은 200년 가까운 선교 역사, 지금 올해 198년이에요. 개신교 선교 역사만. 근데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1%가 안 되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한 80% 이상이 산족이나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 계층,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태국의 중산층들은 기독교인을 가난하고 못 배워서 선교사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태국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150년 전에 와서 태국보다 사실 더 늦은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들 아시죠? 명문 학교들 다 미션 스쿨들이었고 그 학교에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이만큼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빚진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주셨어요. 태국은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전히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나라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태국은 신기하게도 그런 학교, 신학교 말고 일반 기독교 교육, 일반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럼 어디에 세울까? 기독교인이 가장 적은 동북부 지역, 이산이라고 불리는 동북부 지역인데 대한민국보다 넓어요. 사실 그 땅이. 인구가 2,200만 명이에요. 그 동북부 지역의 관문 도시가 나콘 라차시마, 정식 행정 명칭은 나콘 라차시마이고 사람들은 흔히 코라시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2008년도에 처음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논으로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던 땅 지금의 학교 부지 6,300평을 찾게 되었고 땅을 할부로 3년 동안 구입을 하고 몇 억이 들어갔는데도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은행 융자를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9% 이자인 은행 융자를 태국은행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공사업자하고 저하고. 돈 언제 줄 거냐고 계속 독촉하고. 그러던 와중에 그 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딱 건물 기둥만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인부들도 다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지켜야 돼서 제가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딱 기분이 그래요. 제가 갑자기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노숙자. 너무너무 처량했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일을 하시는 건가?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제 건강도 엉망이었고 저희 이명화 선교사도 그때 무리가 돼서 갑상선 항진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목이 막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건강도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근데 저는 그날 태국의 하늘이 참 예뻐요. 하늘이 높고 구름도 예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런 처참한 마음으로 시편의 말씀이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정말 거짓말같이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 편지를 짧게 썼어요. 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왜냐하면 그때 안 쓰면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고스란히 담아서 학교 앞에 담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없는 집이에요. 다른 건물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 소떼들이 들어와서 똥 싸놓고 나가고 막 그래서 저걸 좀 먼저 막아야겠다. 그래서 150m 담장을 먼저 쌓고 싶어서 그걸 이제 했더니 한 달 반 만에 그 담장 공사비가 채워졌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교회들에게서 도움이 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지만, 살다가 제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것들 원하시잖아요, 살면서.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데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턱걸이, 제가 우리 학교에 철봉이 있어서 가끔 매달려 보는데 지금은 아무리 애들 써도
3개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6, 7개 이상 했는데 3개 하고 4개를 하려고 올라가면 제 맥시멈은 3개예요. 그런데 4개를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팔에 힘도 없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이제 거기까지가 제 한계인 거죠. 살다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찾으세요. 네,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웨슬리 국제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손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방법은 그때 참 다양했어요. 어떤 해는 교사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보릿고개가 있어요. 학교에도. 학생들 등록금 내기 전에. 이전에 냈던 등록금 다 떨어져 갈 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 카드론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200만 원, 3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탁탁 톨톨 다 떨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무리바다 후원이 그 깔딱깔딱하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은혜. 만안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헌금도 그런 귀한 은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참 힘들지만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땅은 약속을 의미해요. 한국 사람들 땅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오죽하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땅 따먹기를 하고 놀겠어요? 땅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이렇게 돈 놓고 돈 버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6,300평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열매들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는 거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제가 경험했던 저의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역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같이 맞춰서 나가면서 사는 거. 많은 목회자들,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기도해야 그거 알아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유혹 받으시잖아요. 그게 신앙의 유혹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의에 의한 것일 때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저희 학교에 크리스천 교사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요. 크리스천 학교니까. 근데 가끔 실망시키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저를 실망시키는. 뭐냐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냥 글로 가겠죠. 일자리 찾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해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월급 더 많이 주는 좋은 조건인데 가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안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참 속상하고 괘씸해요. 그냥 솔직히 말하지.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나 당연히 이해하지. 근데 크리스찬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잘못과 실수나 그런 거를 신앙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같은 하나님에게, 같은 성령에게 세례받고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여라 하신 그 겸손의 의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겸손의 본질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면 다툼과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겸손해지고 서로 화목해져라. 지난 12월 이후로 외국에 살면 한국 뉴스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여러분? 잠을 편하게 못 잤어요, 몇 달 동안. 좌가 틀리고 우가 맞고 우가 틀리고 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현실 자체가 해외에 사는 교포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불안하고 뭘 해도 그렇게 그냥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학교 10주년이 되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무엇을 해나가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 딸 자랑 좀 잠깐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딸 자랑이 제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제 작년 10월에 결혼했고 딸이 저와 함께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와 고지서가 같이 날라왔는데 그게 한 6만 7천 불 되더라고요. 2012년도, 그러니까 13년 전이에요. 그럼 못 보내죠. 당연히 못 보내죠. 그러니 얘도 알아서 자기가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달래서 원서 마감 이틀 전에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보냈습니다. 잘 간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얘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한국의 스카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달래서 그러면 아빠가 대학원은 미국으로 나중에 보내줄게. 친척들이 연락이 와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대학을 잘 갔냐.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잘 다녔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1년 반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 다 돼서. 아빠, 나 하버드 합격했어. 네. 교육대학원에 자기가 몰래 시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합격이 된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쁘죠. 저는 너무 기쁜데
근데 어떻게 또 보내지? 거기를? 그 고민이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버드 학비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어떻게 할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경기도 양평에 땅이 좀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들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있었어요. 10,000평이 넘는 땅이. 근데 10몇 년 동안 내놨는데도 그 땅이 팔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2018년도에 갑자기 팔렸어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 그 어간에. 그래서 어머니 몫으로 받으신 돈을 저희 삼형제에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걸로 보냈어요. 네, 그걸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 하던 해에 갔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너가 이만큼 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니? 선교사 자녀로 살다가 대학도 잘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첫 열매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밥 먹다가 그냥 한 얘기예요. 뭐 심각하게 한 얘기도 아니고. 5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7월에 얘가 짐을 싸가지고 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 그래서 아빠 나 딱 1년 만이야. 1년만 있다가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러 갈 거야. 그랬는데 2019년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있으려고 했던 시간이 3년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국도 그랬겠지만 학교들 되게 힘들었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힘들었지만 뭐 학부모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져서 학교에 불평 불만하고 또 우리 학교에 있던 서양 교사들은 콧대 높은 서양 교사들은 저희 딸 보고 낙하산 타고 왔다고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그냥 한 일주일에 2-3번은 눈물 콧물 째면서 그렇게 집에 오면 울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년째 돼서 코로나가 좀 완화될 때 우리 딸은 난 이제 간다. 붙잡지 마라. 그러면서 남자들이 왜 제대할 때 군대 부대 있는 쪽으로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월급장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근데 그 3년 사이에 사실 자기 리더십을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학교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왔어요. 야, 네가 받던 연봉에 난 반의 반도 못 주는데? 그러더니 괜찮아. 내가 학교 키워서 나중에 알아서 받을게. 괜찮아. 그리고 와서 지금 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비라든지 와스크 그런 거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 능력 밖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딸을 다음 세대 사역자로 부르셔서 준비시키셔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를 맡아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코랏이라는 도시에서도 그래도 학교의 그 우두머리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함께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스릴 있고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 그 짜릿함, 그 은혜,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정하신 길을 걸어가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사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과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안교회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열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